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미얀마 땅을 밟은 지 벌써 6년째 해에 이렇게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갈수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언제나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미얀마 땅에 도착해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아는 사람 하나 없던 곳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절에 혼자도 아니고 아내와 3살 된 아들과 아직 기저귀도 떼지 못한 한 살 딸 시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참 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고 비행기를 탔어야 했는데 그때는 왜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가장으로 말미암아서 한 가족이 큰 역경 속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남은 것은 제가 돌파구를 빠르게 찾아서가 아니라 순전히 저희 가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고 여기고 늘 감사드립니다. 늘 목사로서 부르심과 사명을 쫓아 사는 것이 먼저라고 여겨오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저는 아버지가 해야 할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포기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목사로서 부르심과 사명에 엄청난 헌신을 하여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저희 게으름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선교지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그렇게 많이 배우는 그런 호사스러운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 그 모든 은혜는 지금까지는 부모가 되는 법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부모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선교 헌신 예배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 부모가 되는 것이 곧 선교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선교는 부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도를 낳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은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잠시 따라가 보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이동한 바울은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고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냐에서 내려와 바울과 동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핍박을 받았지만 회당 옆에 있던 디도 유스도라 하는 자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고린도 사람이 믿어 세례를 받았고 바울은 계속해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탄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성경 가운데 낳았다라는 표현은 족보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곧 관계적으로 나와 너희가 부자지간이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부자 관계처럼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자 관계다라는 거였죠. 바울은 많은 스승과 달리 자신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은 무엇이 다른가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부모님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 존재 자체의 근원이고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부모님이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생기기 위해 바울과 동역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선교적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3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회개를 맛보고 구원의 맛을 보고 천국의 맛을 본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들에게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과 함께 그 고린도 지역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셨고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겐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역사 가운데 사용을 받은 이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은 아비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자녀를 낳는 기쁨을 누리는 과정이 바로 선교입니다. 어떤 이들은 해산하는 고통이 있으면 아비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믿음의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희생과 열정적 헌신이 아닌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혹은 자식을 얻기 위한 열심만 있으면 부모가 될 수 있나요? 부모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부모가 되기가 쉬운 것이 아니구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선교지에 시간과 물질을 희생한다고 뭔가 열심으로 바친다고 해서 선교의 결과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죠. 누구는 부모가 되어 보아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결혼도 해보지 않은 바울이 나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통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담긴 자녀들을 낳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향이 걸어온 발자취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져 결혼한 그 사람들의 출산의 역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작게는 지역사회와 크게는 세계라는 터전을 받아 선교를 해온 교회입니다. 별들의 학교, 신학교, 선교회를 통해서 자녀를 낳기 위해 산고를 겪어왔던 역사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자녀를 낳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요새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 두 분만 행복하게 지내고 싶으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사랑하는 자의 자녀를 얻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자녀를 낳은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제가 주님께서 경향을 통해 낳은 자녀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이 경향에 와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전 대학교 때 이 경영에 처음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별들의 학교에서 컸고 신학교에서 배웠고 그리고 이제는 선교사가 되어서 미얀마 땅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손자, 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린 그 사랑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이제 이렇게 커서 미얀마 땅에서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를 낳을 그 출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해서 손자, 손녀를 낳으면은 얼마나 예쁩니까?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으시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다 저희 미얀마에서 저희 올 때만 항상 기다리세요. 저 보는 거 아니고 저희 손자, 손녀들 보려고. 자식들이 또 자녀를 얻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큰 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것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저뿐입니까? 지금껏 경향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곳곳에 씨앗처럼 뿌려둔 그 씨앗들이 언젠가는 또 다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눈에 당장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은 자녀를 낳고 싶은 것이 선교입니다. 그 자녀의 자녀가 이어져서 계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성도로서 부모의 보람입니다. 경향은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교회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정말 가슴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변화시키고 감격시킨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복음을 통해 선교함으로 풍성한 자녀들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받은 부모님들이 되는 감격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선교지에는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소식지를 통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기 그 선교회 앞에만 있어서 못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정말 죽을 똥살똥 열심히 지어가지고 1층은 지었는데 본 예배당이 위치한 2층은 기둥만 올려진 미완성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우기에는 이제 건물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방수를 안 해가지고 방수가 되지 않아서 물도 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12월에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어느덧 8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참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일은 저희는 이제 청장년 사역을 먼저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가 오히려 왕성하게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야간 한국어 학당을 열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렇게 생겼는데 좀처럼 교회와 연결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장년들은 처음에 잠시 오가면서 예배에 몇 번 참석해보고 말씀도 들었지만 한 달 남짓 지나고 나서는 단 한 명도 더 이상 발걸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척이 지난 후 이제 장년들이 다 빠지기 전에 그때 어른 예배에 발걸음을 하기 시작한 어린 남매 2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하면은 초등학생 정도 되는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정도 되는 나이죠. 그 두 아이가 이제 남매죠. 그렇죠, 남매죠. 남매가 이렇게 와서 앉아 있었어요. 어쩌면 지루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던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제가 설교하다가 순간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어린이 주일 예배가 있을 테니까 오전 일찍 오라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정에도 없이
갑자기 시작된 주일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평생에 정말 친하지 않았던 율동을 저희 아내가 열심히 한 주간 준비를 하고, 저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준비를 하고, 계속 이제 어른들 상대하는 언어들만 배웠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일주일 동안 사고는 쳐놓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예정도 없이 시작된 주일학교가 이제는 매주 15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안정적인 모습으로 자라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만 준비하고, 저희 아내 된 이진희 선교사는, 이진희 장로님 아니시고, 이진희 선교사는 찬양, 율동, 2부 활동 및 어린이 영어 수업까지 모두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현지 사역자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셔서, 그러면 우리가 하라는 소린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계속 열심히 하면서 현지 사역자를 기도하며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현지 사역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은 4살부터 13살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경청을 합니다. 물론 이들이 즉각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는 아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저기 있는 중한테 좀 자기가 뭘 보시를 하고 싶은데 말 좀 대신 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애도 있죠. 왜냐하면 미얀마의 불교 사회는 여성이 남성 중한테 말을 바로 걸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따른 남자가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할 줄도 몰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오히려 있으면 있었지,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녀석들 중에 내가 낳을 자식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복중에 있는 자녀의 초음파 사진을 보는 것처럼 그저 보기만 해도 아빠 미소가 지어지고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불러 모은 애들 아니니까. 제가 거기다 간식 뿌리고 제가 무슨 문방구 뿌리고 해서 모인 애들 아니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던 사랑의 시선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의 기독교인도 없는 이 완전한 불교 문화권에 있는 저희 마을에서, 저희 마을은 시골 마을이에요. 가족이, 친척이 딱 세 친척들이 그냥 모두인 가족입니다. 옛날에 한국 시골에 막 가족들 전부 다 모여 살던 것처럼. 그 문화권 안에서 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강요받고 있는 아이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눈에 띄게 감소해서 인구 절벽과 같은 단어를 들으며 소망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너무 멋진 일에 포함된 귀중한 기회를 저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들의 부모가 되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저들과 같이 한 줌의 소망도 없었던 저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부모가 될 순간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모가 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낳기만 하면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자식 키우는 거에 대한, 자식을 낳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애들 불러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부모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대사명 말씀 중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 항상 마음에 걸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할까?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할까? 세상에 가르치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11장 1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부모로서 자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받을 자가 되는 것이 부모가 가르치는 방법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자녀 양육법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항상 그것을 보여주시는 교육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성령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는 성도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만 하는 것이 거룩함입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것은 거룩해지기 위한 수단이죠. 바울이 예수님께 행함으로 지도를 받았습니까? 같이 옆에 지내지 못했어요. 그는 다른 사도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옆에서 직접 가르침 받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가 만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복음이었습니다. 육신으로 강림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기쁨으로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곧 거룩함이며 오직 거룩함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기름을 알았습니다. 전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교회 안에 접붙여 주시고 키워주십니까? 그들은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야 합니까? 말씀을 보세요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아서 그렇게 잘하게 해주시나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에게 부모의 기회를 주셔서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식이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내가 생각하는 그 고상함이 아니고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되라는 의미도 아닌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의 아비다, 나를 보고 배워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책에 있는 글이 아니라 나와 내 삶과 반드시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가 바르게 자라기는 쉽지 않죠. 고아에게 이 책을 읽으면 넌 참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거야 라고 좋은 아주 베스트셀러를 던져준다고 해도 그 아이는 그 책을 읽기 힘들 겁니다. 자녀는 가장 가까운 부모를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무섭게 보고 따라하죠. 어떻게 내 나쁜 버릇을 그렇게 무섭게 빠르게 따라할까? 어떻게 내가 안 배웠으면 하는 것을 그렇게 잘 배우고 그렇게 잘 따라할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아비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볼 때 삶의 무게를 느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역 사회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영적인 부모로서의 무게를 느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만나 부모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낳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와 자녀를 얻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은 아비가 되어서 자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준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배우고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이랬을 거야 라고 마음대로 창작해낸 내 상상 속의 내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확실하게 걸어온 프레임이 있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확실한 삶. 내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있고 우리가 따라온 그 교리와 우리가 따라온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 안에 있는 예수님의 걸음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착한 것은 어느 종교에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거룩함이자 가장 독보적인 거룩,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교는 본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간편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여기서 요만큼만 딱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처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를 닮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철철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들 곁에서 묵묵히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선교의 목적은 다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이제 그만 은퇴하고 싶다. 좀 떠나라. 애들아, 너네 이제 독립해라. 이제 너하고 이제 좀 떠나서 엄마 아빠도 좀 우리 인생 좀 찾아야겠다. 이런 마음도 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손자 손녀들을 계속 봐줘야 되나? 이런 것들도 있고, 좀 이거 부모님 언제까지 모셔야 되나? 이런 것들도 있고. 부모가 되는 삶은 자식이 있는 한 죽을 때까지 돼야 합니다. 자식이 있는 한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로 거룩함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를 닮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어느 수준 정도까지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로서의 이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으려는 나의 이 못난 옛사람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길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애쓰셨다. 내가 그때 몰랐는데 내가 부모고 돼보고 나니까 알겠네. 참 일하면서 집에 있는 아들, 딸 같이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좀 알겠다. 우리 아빠가 나 신경 안 써줘서 참 그때는 속상했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최선을 다하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죠.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부모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잖아요. 경기도 어려운데 자식들 교육을 위해 힘쓰시고 뭐 하나 더 먹이려고 정말 애쓰시지 않으십니까? 좋은 거 먹이려고. 선교도 정말 그렇게 부모가 자식 앞에 서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거룩해지려고 정말 죽을 똥살똥 애쓰는 나를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주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의 무게를 느껴봐야 됩니다. 선교를 하겠다는 말만 말고 그 선교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부모로서의 무게를 느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모라 생각하면 할수록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작은 하나라도 예수 닮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정말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시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지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 곁에 묵묵히 서 있어 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미 부모가 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자녀를 낳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계속 배울 수 있는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인도하시는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선교지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선교사였던 디길리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이다.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이다.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세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모가 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며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라고 멋있게 정말 가르칠 수 있는 그 기회도 주셨습니다. 미얀마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는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은 그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 애를 쓰고 그 한 번의 기회를 얻으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부모,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부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녀들을 낳으십시오. 그리고 그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기 위해 힘쓰십시오. 바울도 다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자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제가 예수님 그간에 제가 닮았으면 얼마나 더 닮았겠습니까? 제가 경양교회에서 지금 한 9년 정도 만에 여기서 설교한 것 같아요. 여기 위에서 처음이고요. 저 밑에 지하교육실에서요. 9년 변했는데도 사실 제 마음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단히 닮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들 자식 앞에서, 우리들 이 선교지에 있는 영혼 앞에서 제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 우리 예수님의 이름 부끄럽지 않기 위해 저를 파송해 준 교회와 우리 교단과 모든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 언젠가 그들은 뿌리를 물어올 것이에요. 선교사님 어디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어디 교회에서 왔어요? 어디 교회에서 왔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반드시 물어올 겁니다. 아이들이 물어보죠. 그럼 아빠의 아빠는 누구야? 아빠의 아빠는 누구야? 아이들이 물어오지 않습니까? 물어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부모, 믿음의 조상이 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로서 자식된 여러분들에게 바라신 최고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자식을 낳는 믿음의 계대를 선교를 통해 이어가는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 그들 앞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기 위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항상 경양의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